무려놓고 마주하게 한 글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와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받고 두둔받고,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허용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보면 이런 짤막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두 명의 장사꾼이 큰 길을 앞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둘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몇 년이 지나면서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일찍 문을 열다고 그것이 경쟁이 돼요. 깜깜할 때 문을 열고 밤이 낮에야 문을 닫고 좌우지간 상대편에 있는 가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서 저 집에 누가 들어가고 내하고 친한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면 못 견디는 겁니다. 아마 그랬겠죠. 전화해서 너 뭐 필요한데 누구 집에 가는 거 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그 집에 가서 샀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좌우지간 상대방의 그 가게가 망해야 돼. 안 돼야 돼.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사람이 어릉 하면서 그렇게 몇 해를 지나고 삽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화해케 하기 위해서 한쪽 가게 주인에게 천사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한쪽 가게 주인에게 제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화해케를 원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화해케를 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지 얘기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상대편 저 사람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당신이 받는 꼭 2배 정도만 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보다 반만 받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당신보다 꼭 2배 받는다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인간 심보예요, 인간 심보. 내 잘 되고 네 잘 되고 서로 잘 되면 좋은데 내 잘 되고 너는 불행하고, 요 심보가 사람들에는 다 있어요. 성직자라고 그런지 않는 줄 알죠? 똑같아요. 그 마음은 똑같아. 예. 내 잘 되고 네가 망해야 돼. 이게 사람의 심보거든. 그러니 이 천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2배로 주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 아멘 이러면 좋은데, 요게 고민이 시작돼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상인이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른 일하는 것은 다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지, 다 해준다. 그러면 내가 받는 것만큼 보다도 2배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랬더니 이 상인이 크게 결심한 듯 한참 지나고 한숨을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러더랍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쪽 눈을 열게 해주면 전 2배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상대편에는 어떻게 돼요? 까지 눈 감기란 말이라고만. 예. 내 한쪽 눈을 멀게 하면 저쪽에는 눈이 몇 개 멀어요? 소경되게 해버리라는 거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인간의 간악함은 다 그래. 사람은 포장하고 있어요. 모두 다 안 그런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간악한 마음엔 다 그런 거 있는 간악한 인간의 속성을 꼬집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자기의 올무에 매는 줄 모르고 결국 자신이 죽는 일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약하고 복잡하고 불안정해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령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한다 해도 내가 용서에 들뚱말뚱한데 뻔뻔스럽게 행동해요. 더 하하, 그러면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 도가니를 써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쓰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천주교로 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를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래. 그렇게 미워했다. 미워하다 못해 정오했다 그래. 그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 내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했겠는데, 그런데 이 탕자 같은 이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제발 용서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용서라는 말일랑 내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설가의 좀 과한 표현은 같지만은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거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저와 우리 이 믿음의 상주교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들. 여러분 예수 믿죠? 입이 쩍 들어부터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죠? 예, 예수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화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살아야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돼요, 잘.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박혀있는 썬뿌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내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썬뿌리는 뭐냐? 썬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세월이 오래 가면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 뿌리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나무가 크게 자라지만 속으로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받은 상처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썬뿌리들이, 상처와 아픔의 썬뿌리들이 이 썬뿌리가 되어서 해소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두었더니 이것이 점점 밑으로 들어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가 아주 썬뿌리, 좋은 뿌리가 아니라 썬뿌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썬뿌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썬뿌리들이 있어요. 미워요. 미움의 썬뿌리입니다. 정오의 썬뿌리입니다. 분노의 썬뿌리입니다. 화를 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체면상 못해요.
이런 분노와 화의 쓴뿌리들이 가득 있어요. 욕심의 쓴뿌리가 있고 교만의 쓴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쓴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쓴뿌리 어디서 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쓴뿌리 상처를 받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상처 받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상처 받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한 반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줘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강압하고,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99점만 받고 와도 야 임마 100점도 못 맞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공부도 못하는 게 먹기는 어구같이 먹고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형제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큰형님에게 제가 많이 맞았어요. 그 누구 화내는 거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싸우는 현장에 머리가 하얘져요. 막 하도 어릴 때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용서했어요, 형님을. 친척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친구들에게 상처받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직장에 가니까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천부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가 그렇게 꼬랑하게 그래 말하네, 못돼 기도해라,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가장 큰 상처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해소가 안 돼. 혹시 저한테 상처받은 분 계시면요, 어쩌겠어요, 용서해줘요. 정말 그래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이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장로님들한테 상처받아요. 그래도 좀 나아요. 좌우지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오래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는 버리지만 내 속에 그대로 품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서물서물 살아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내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산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산다 해도 우리 심령 속에 누구에게든지 쓴뿌리는 다 있거든. 그런데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매고 우리 마음들을 거기에 자꾸 메어가는 거예요. 옥죄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옥죄어가요. 이 쓴뿌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안 돼, 용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 자꾸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용서해야 되냐? 잘못된 건 혼내야 되고, 굽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펴야 되지,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의 중요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주님, 그러면 용서를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자, 우리는 한국에서는 7번 얘기하니까 몇 번이라 그래요? 3번, 3번. 딱 부르면 하나, 둘, 이건 용서가 아니라 폭발할 순간을 예비하는 거라, 그죠? 셋가만 폭발하는 거라, 이렇게. 이건 용서가 아니라 7번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1번이라도 해라. 이 무한대 용서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다니론 빚진 종 얘기를 합니다. 1만 데나리온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으로 환산해도 몇백억 원 돼요. 한 400억, 500억 원 돼요. 이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야 600~700만 원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을 얘기를 한다면 한 많이 잡아도 1000만 원 정도. 그러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못 갚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야, 이놈아, 갚아. 네 가족들, 네 마누라, 아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다 팔아서라도 갚아. 아유, 주님,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갚을게요. 보니까 다 적어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서 임금님이 보고 그 종이 너무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종이 1만 달란트 한 400억 정도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어. 나와서 골목길을 접어드는데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가 오거든. 여놈 잘았다. 여놈 너 이라봐. 니 왜 내 빚 안 갚냐? 그러면서 맥살을 쥐고 흔들면서 아이고 나와봐. 내가 갚을게. 안돼. 그래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갖다 넣어버렸다만. 이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려갔어요. 뭐지? 정말 그랬단 말이냐? 당장 데리고 와. 야, 이놈아, 니네 1만 달란트를 그래 탕감을 받아놓고 100대, 400억을 네가 빚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네 1000만 원 빚졌다고 네 그렇게 그래? 감옥에 가둬. 요 얘기가 이게. 그래서 35절 오늘 말씀에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라.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었지 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미명의 새벽기도 하셨거든. 새벽기도, 성경 읽으라, 성경 쓰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11종금 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아도 가장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단어 앞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용서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당한 거 있으면 배로 안 갚음하고 싶어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러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래 인간의 심성의 본성을 얘기를 해줘요. 라멕은 자기도 살인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77배나 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주 인간 이 내면이 완악해요.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지 우리는 안 돼. 그래도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자그만치 1만 달란트나 너희들이 탕감받지 않았느냐, 1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쩔쩔매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서를 해주라고 그래요. 재차게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용서 안 해. 용서해 주라. 우리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난 용서, 잊어버리는 거와 용서는 또 다르거든. 잊고 있을 뿐이지 마음적으로 진짜 용서는 잘 안 돼. 참 힘들어요 이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어디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니 27절 말씀이 있더라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니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종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 아이고, 야, 네 인생이 불쌍다. 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져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한번 불쌍히 여겼다. 시작.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여러분 신문이나 TV나 또 나오는 책들에 이래 보면 연세 높아 황혼이혼이 그리 많다고 그러잖아요. 황혼이혼이 그리 많다고 그래. 그래, 이유가 뭔가 저도 찾아보고 또 데이터도 보고 이래 봤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과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았어.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 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청청시야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돼요. 시어머니 시집살이 해야 되지. 남편이라고는 소통도 안 돼. 지만 하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뼈가 다 으스러지도록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들을 키우고 일생을 정말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별난 신우들 한번 속 시원하게 붙어 싸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이 나이 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저 영감한테 바쳐야 되느냐는 거야. 이게 억울해 죽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밤만 되면 밤만 어르신 되니까 잠은 안 오고 12시 1시 돼도 잠은 안 오고 야, 이 영감제, 야, 그때 왜 그랬노? 저 그랬노? 우리 엄마가 보이 그러더라고, 아버지한테. 밤새 들은 솔밥 먹힌대는 아버지가. 또 남편의 입장에서, 영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잔소리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나중에 연세가 높고 보니까 아이고 나 잔소리 너무 많은 저 할머니고 나 더 이상 못 살아. 할아버지들이 서른하고 나오는 거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자기의 상대의 배우자를 가만히 볼 때 억울한 감정이 자꾸 살아남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되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부인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거. 또 할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밥 안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런 어디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 드시겠나. 아이고 불쌍해라. 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될 것 같아. 이거 저 문디 같은 영감제이, 문디 같은 할머니 이래봐 이제. 그래서 주로 황혼이혼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젊을 때 남편은 그래도 완력이 심했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가만히 있어 여자가 이러니까 눌려서 살다가 이제 역진이 돼버려요. 역진이 돼.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쫙 분비돼.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남성화돼 가잖아요. 뼈도 억세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불쌍히 해줬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불쌍히 뭐가 불쌍해? 그렇게 하면 되고. 불쌍해. 인생 자체가 불쌍해요. 참 서로를 불쌍히 여기주면 여러분 용서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야, 자, 인생이 불쌍다. 불쌍히 여기주면 돼요. 가만히 보면.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나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 생각이 사락사락 나면 그때 서운한 감정과 아픈 감정 사이에 주님을 앞세우고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용서할 마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요. 용서를 못하면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내 미움의 끈으로 내 영혼을 매게 되는 거거든.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요. 내가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너 용서해라, 용서해라.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해라. 그러면 네가 평안한 심령이 되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실제로 당한 일이에요.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크니까 그 찬양대가 3개 있었는데 한 찬양대만 해도 200명, 250명 됐고요. 근데 이제 세교우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세교우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느 교회 오다 신앙생활 하다 오셨으며 뭘 봉사하다 오셨냐?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뭘 하시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이제 배치시키고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교우 끝나고 적응 기간이 끝나면 세교우가 왔어요. 남자 성도님, 씩씩하게 생긴 성도님들이 있다고 와가지고 총무 집사님이, 찬양대 총무 집사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연습하는데, 주일 오후 연습하는데 인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저 뒤에 있던 남자 파트 문 집사라는 분이, 지금도 그분 눈이 기억이 생생해요. 딱 굳어버리더라고. 저 새끼 이러더라고. 16년이 지났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다는 거라.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지구 끝까지 네 따라다니 죽이려고 그랬더니 사냥돼서 그러는 거라. 막 뛰나와가 얼굴에 하얗게 막 뛰나와 그러는 거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군대에서 좀 악랄하게 했거든. 그 이후에 후임들 만나면요, 얼마나 가슴에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쌓였으면 그것도 몰라. 그래서 뛰놓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양반은 그 교회 적응을 못하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뭐 죽인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문 집사님의 문제라 생각을 해요. 행복하지 못하잖아. 그게 자기가 잊고 살았는데, 그러면 자기의 모든 생활이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딱 보는 순간에 막 얼굴이 하얘가 막 디비지는, 그 무슨 인생에 행복한 게 있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불행해요. 그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총기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총기 사고 자주 나는 걸 가만히 보면 프랑스에서 몇 해 전에는 또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에서 한국계 이민 2세인가 3세인가 애가 총을 가지고 막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았어. 신문을 읽고 책들을 읽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온 국민들이 애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요. 거의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당신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지 않냐. 한국적인 풍도 같으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한국적인 풍도 같으면 한국 땅에 못 살아. 그런데 이들은 가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자식을 잃어 슬프지만 당신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지 않냐.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용서를 하도록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바탕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합의는 찾아가서 합의해야 되지만 용서는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서 우리 화해하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겠고 난 내가 행복해야 되겠으니 주님 용서할 용기를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용기 주세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사는 어르신들 보면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 부모님에게 연락 끊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